평안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감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선지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에스겔 1장에서 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서에 대한 개론적인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사명 맡기시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 땅에 있는 자들에게나 또 고국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서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60번 이상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서는 다니엘 선지서와 함께 구약에서 계시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지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징 행동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표현들과 내용들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비슷한 내용들이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때에 에스겔 선지서 또 다니엘이 구약에서의 묵시록 또 묵시 기록이라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또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하여서 또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새 언약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묵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을 본문은 3장 16절인데요. 제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처음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이후 일주일이 지난 다음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와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망루에서 높은 곳에서 적이 침입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경비병을 파수꾼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러한 파수꾼으로 경비병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나 적군들이 침입해 올 때에 그들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에스겔의 역할이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에스겔이 그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어떤 경우에 대한 이야기시죠.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죄를 지은 악인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그에게 죄를 지었으니 깨우치고 회개하라 말하게 시키셨는데 말하지 않았다면 그 파수꾼도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맡은 그 임무를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한 징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 파수꾼으로서 예언자로서 에스겔이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죄인은 그의 죄로 인하여 징계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란 메시지 그대로 전한 파수꾼은, 전달자는, 메신저는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란 말을 전한 다음에는 이젠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죄인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죄인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신저도 자신의 역할을, 또 자신이 맡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 또한 책망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악인의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의인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아온 사람, 욥이 떠오르네요. 의롭게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악을 행할 때에 그 전에 행했었던 의로움이 그 악을 상쇄시키거나 그 악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원래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의로웠다고, 한때 의로웠다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없이 되거나 쉽게 그걸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의인이 의로운 삶을 멈추고 죄를 짓게 됐다면 파수꾼으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지 않은 파수꾼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었던 의인이었던 파수꾼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도 그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메신저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메신저로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고는 조금 다르죠. 메신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가슴 벅찬 일이고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맡은 책임도 그것 못지않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메신저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를 짓게 된 의인이든 그 말씀 듣고 깨닫던 깨닫지 않던 그것은 이제 그들의 책임이 됩니다. 더 이상 메신저의 책임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메신저가 자신의 판단으로 혹은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서 죄인이 계속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실족한 의인이 계속해서 그 죄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도 소홀히 한 메신저에게도 파수꾼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이런 말씀하신지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에게 임할 그런 조롱이나 핍박이나 곤란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 메시지를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한 메신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겠습니까? 메신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권이나 혹은 무슨 자격이나 아니면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메시지를 전할 뿐인 것이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만 실족한 자들이 그 실족한 상태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간은 두렵기도 한 메시지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메신저의 역할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에 그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일하실 바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주의 말씀 전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기뻐하며 감격해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는 않았었는지요? 혹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거나 용기가 없지는 않았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신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들이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